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삼남전도회쯤 되면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어, 안 보일까봐. 네, 반갑습니다. 한창수 목사입니다. 북구 칠곡의 엠마오 교회를 15년 전에 개척했고, 아마 수산교회의 성가대원 신예배에서 말씀 전한 적 있고, 또 우리 엄장영 목사님 모시고 나서 교사들 특강을 한 적 있고, 오늘 이렇게 오후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시는 분께서 김광진 집사님께서 창출레민신 하길래 교회밥 좀 드셨구나. 네, 그 다음 것도 아시죠? 주일학교 잘 나온 분들은 다 창출레민신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 다음 것도 있죠. 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 엽시잠재나 호요라면 요미나압 사렘의 결단 호요라면 요미나압 스팍스말 마망릉 여행 롬고정고갈 에필골 살전사로 팀토니문 팀모니악 요일 236에 제가 금방 방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성로교회가 모교회가 우리 엄장님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서성로교회 이제 고인이 되신 고 우성기 장로님이 제가 설교하러 모교회 가면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아주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꼭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에서 창출레미친 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 엽시잠재나 사렘의 결단 호요라모 묘미나우 스팍스말을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나오면 이렇게 명문이 되는데, 수산교회도 조금 근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배우지 않습니까? 피개의 파악 도구 황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개구리 파리 악질 독충우방 황충 깜깜한 거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 우린 이런 식으로 방언을 배워서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무튼 중구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여호수아서는 말씀 나눈 대로 모세오경 다음 6번째 있는 책으로, 혼라드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6경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고, 여호수아 때에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큰 신학의 틀에서 봤을 때 모세오경 뒤에 붙어있는 여호수아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고 있으며, 오늘날 젊은이들을 표현할 때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쓰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이고 또 젊은이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며 그 땅을 분배했던 위대한 인물로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삼남전도에는 우리 앞에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신앙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길에 뒤를 이어서 이 수산교회를 잘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숙제와 과제를 안게 되어 있는 남전도회이기도 하고, 또 모세 뒤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라는 큰 과제를 안았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도 용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외치며 옷을 찢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외쳤던 그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까지 왔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꿈이 펼쳐지는 순간이지만,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두 글자,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세대 계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사뭇 긴장감도 느껴지고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어떤 여호수아의 반응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6절, 7절, 8절, 9절에서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강할까요? 마음이 약해져 있을까요? 약해져 있는 것 같죠. 여호수아는 지금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좀 쫄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좀 쫄아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여기 삼남전도회가 힘있게 찬송을 했고 패기 있게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젊은 전도회의 마음을 열어보면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삼남전도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얼굴 표정은 볼 수가 없지만 눈빛을 보니까 특송할 때요,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그런데 유치부, 영아부, 초등부, 소년부 특송할 때 여러분 표정 어떤지 아십니까? 이래요. 비록 젊음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을 꾸리고 패기가 있어 보이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도 이 세대가 참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기도하실 때에도 참 어른들 여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 일남전도의 어르신들이 옛날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이 살기가 더 좋습니까? 그때가 더 좋습니까? 지금이 훨씬 좋죠. 지금이 훨씬 좋죠. 교통도 좋고 살기도 좋고, 무슨 지금 뭐 연탄 보일러 떼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름 보일러 떼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이 젊은이들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가 심리적으로 느꼈던 두려움, 또 염려, 이런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대책을 주시는가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까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지 못하게 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를 두고 본다면요,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 세대가 바뀌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만,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주는 아주 위대한 땅이지만 모세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기는 모세처럼 그렇게 훌륭한 주도자도 아니고 훌륭하게 이 걸음을 걸어갈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상대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모세를 볼 때와 여호수아를 볼 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잘해야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3장, 24장 한 장을 내어두고 여호수아서 1장부터 23장까지 여호수아를 수시하는 수식어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2인자였습니다. 2인자로서 여호수아의 자기의 위치와 모세를 두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세는 갈대상자에서 건져지긴 했지만 애굽 궁궐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궁궐의 고급 교육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야, 누구세요? 뭐하세요? 내 백성을 인도하라. 저는 못해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못하고요. 저는 혀가 짧아서 못하고요. 저는 혀가 얼마나 짧으냐면 모세, 제 이름이 모세예요. 혀도 짧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을 넣어보아라.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생깁니다. 또 넣어보아라. 꺼냈더니 깨끗하게 나와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했더니 뱀이 되고, 씹어보아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 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는 이 소명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야, 손을 넣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하겠다. 여호수아가 느끼기에 너무 급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삼남전도회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여쭤봤더니 39세에서 49세 사이라고 하는데, 제가 39살에 지금 엠마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5년이 됐는데 39세 뭐라도 할 것 같은 자신감과 용기가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2007년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안에 얼마나 넘치는 자신감이 있었느냐 하면, 딱 보셔도 알겠지만 인물 좋잖아요. 말발도 좋고요, 공부도 좀 했고요, 그리고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고 합니다. 이찬수, 한창수, 제가 한 끝발 더 앞입니다. 그래서 그때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자신만만하게 겁도 없이 100평 되는 3년 동안 임대가 되지 않아서 문 닫아 놓은 학원을 그냥 전세 3천에 월세 150만 원 주고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그냥 덜커덩 얻어놓고, 2달만 하면 이거 그냥 성도들 가득 채우고 이 건물도 사고 건축도 한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엠마오 교회였습니다. 계약금을 현금 서비스 받아서 걸어놓고 교회 문을 열어서 들어갔더니 방이 11칸짜리인 학원이었더라고요. 망한 학원이니까 칸막이를 걷어내야 교회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철거비가 한 7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뭐 현금 서비스 받아서 계약금을 준 입장인데 철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 빠루 쇠꼬챙이 같은 걸 탁 들더니 우리가 부수자 그러면서 막 부셔요. 그래서 저도 엉겁결에 부셨는데 그 스티로폴 판넬을 덮고 있는 석고보드가 있어가지고 하나 부숴내면 먼지가 자욱하게 쌓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칸 뜯어서 2칸 합쳐서 1000예배를 드리고, 또 2칸 합쳐서 1000예배를 드리고, 장장 4개월에 걸쳐서 시작된 교회가 엠마오 교회입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 천국 가셨고, 저희가 존경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 천국 가셨고, 머지않아서 옥하는 목사님 천국 가시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목사님들이 한 분, 2분 천국 가시면서 이제 우리 세대가 곧 올 텐데, 제 마음속에 이 긴박하게 젖어드는 이 긴장감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귀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뒤따라 다닐 때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떠나버리고 난 후에 남아있는 여호수아는 온갖 두려움으로 그의 첫 걸음을 떼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목사, 교회를 개척해서 벌떡 일어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개척을 하면 시간도 많은데 강단에 엎드려서 능력을 받아라고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한 28일째쯤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방언을 하고 손이 떨리고, 지금 누구라도 안수를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하였는데 성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밖에 로비에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물고기가 거기 한 마리가 배실배실 죽어가길래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지어다. 죽었어요. 제게는 그런 능력도 없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많이 주셨겠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의 초기 100년은요 광야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요 사각괴짝만 얹어 놓아도, 십자가만 달아 놓아도, 간판만 걸어 놓아도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던 그 이전 세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의 세대는 모세 다음 가나안 세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이미 다른 세대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7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양식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메추라기가 내려와 있었고,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셨던 그 광야 생활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며 곡식을 준비해야 되며 스스로 땀을 흘려서 주워서 먹어야 되는 이 이삭을 줍는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요, 이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몸이 아프시면 가까운 경북대학교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머리는 미용사에게, 목사는 말씀을. 목회자가 병 고치고 사람 고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변화를 보았고 그 앞에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 하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팡이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라진 요단강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느끼는 두려움은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모세와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남전도예요. 우리 어른들과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전도의 1, 2 남전도의 세대는요, 우리 옛날에 경기가 좀 좋을 때 어려운 시절을 지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때 우리들이 경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88학번인데 88학번에 대학을 다닐 때요,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경북대학교 나오면 웬만한 대기업은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 성장률 1년에 10%, 11%였습니다. 예금 금리가 10%였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말로 주식한다고 하니까 주식을 왜 하냐? 저축을 해야지. 은행에 돈을 넣으면 금리가 훨씬 좋은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대학만 나오면 다 취업시켜 주셨어요.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대학 4학년 때 이 어떤 대기업에서 와서 음료수 사들고 와서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저희들 다 부른 자리에서 남자들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요. 손을 드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취업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만 들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3남전도의 젊은 세대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취업하기 어렵고 내 일자리 갖기가 어렵고 안정된 직장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다들 두려움이죠. 공산화 될까 봐 두렵고, 또 이 세상이 음란하게 될까 봐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가 생길까 봐 두렵고, 모든 두려움이 오늘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두려움에 가장 전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3남전도 회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은 뭐냐? 리더십이 바뀌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알아요. 정확하게 가봤으니까.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면 안 나가. 우리말로도 너무 좋은 땅이에요. 들어가면 안 나가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봤어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고, 거기에 정말 집채만한 포도 송이가 열려있는 것을 들고 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제일 높은 아파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기 제니스라고 치십시다. 오늘 허신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제니스 101동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멘이 막 나오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니스 101동에 갔더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 주셨는데, 제게 전화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돈 주고 사세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고 7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면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입니다. 이거 주신 거예요?
주셨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싹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의 구획 정리를 딱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에다가 르우벤, 시므온, 다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등기해서 주셔야 주신 거죠. 아니 사람 살고 있는 땅을 주셨다고 가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워서 물리쳐라. 이거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요, 여러분 전쟁하셔야 됩니다. 악과 싸워야 되며 어둠과 싸워야 되며 이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되며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건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여호수아가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군에 가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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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말해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렵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체는 약속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전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기 삼남전도 회원들 믿음으로 수산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고 이 대구의 경제인들이 될 것이고 또 중년으로 커가게 되겠지만 이분들이 이 뒤를 이어가려고 하기에는 그들에게는 너무 큰 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보이지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울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분노 그리고 이글거림,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미안합니다. 좀 무섭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동력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모태신앙이라서도 못하고 혀가 짧아서 모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팔이 떨어지려고 할 때 아론과 후를 통해서 팔을 들어주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여서 모세가 이끌어갈 때 앞서서 나가서 전쟁하게 합니다. 장인 이드로를 들어서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만들게 하고 조직을 구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라고 하시는가?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많다고 교회가 큰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과 많은 조직을 이끄는 게 더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한 100여 명 모이니까 딱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의 자리가 한 120에서 150석쯤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시라고. 오래되신 분들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고 더 이상 내 말을 듣기가 지겨울 때도 됐고 레파토리도 다 알 것 같고 다른 교회 가시면 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서 큰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메가처치 또 초대형 교회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한국 정치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도마 위에 올라가서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지금은 연합을 해도 정부나 정치단체가 눈도 하나 껌뻑거리지 않습니다. 한 5,000명, 10,000명 모이면 그래도 시장 한 번쯤 부를 수 있었어요. 구청장 한 번쯤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눈도 껌쩍거리지 않습니다. 동력자가 없어요. 연합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 여호수아 곁에는 동력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세대가 바뀌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동력자 하나 없는 그런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남전도예요. 남전도에 연합회도 있고 무슨 노회 연합회도 있지만 가보세요. 썰렁합니다. 늘 그 사람들이에요. 원로 남전도회가 나올 판입니다. 아닙니까? 이제 연합도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맥락에서 여호수아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은요, 이 방법 말고도 많습니다. 지팡이를 한번 가져와봐. 내가 요단강 갈라줄게. 또는 믿음의 동력자 갈렙이든지 누구든지 몇 명 동력자를 붙여주면 여호수아는 힘이 났을 겁니다. 또는 무기를 갖다 주거나, 후기 청동기니까 철기 무기 몇 개만 갖다 주면 여호수아는 힘이 났을 겁니다. 군사력을 주거나 물질의 능력을 주셨으면 힘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고요. 조금 우리 남전도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남전도에 몇 명 안 되지만 다 100억 이상의 자산가고 100억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1000억대의 부자다 치면 여러분들 이분들이 찬양하면요,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을 겁니다. 아유, 우리 남전도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기 3남전도 회원들이 100억대 이상 되는 부자는 없나 봅니다. 별로 희망차 보이질 않아요. 미안합니다. 큰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한 말씀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삼남전도 회원들에게 이거 하나 전하려고 왔습니다. 삼남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여전도 회원들과 여러 선배 남전도 회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대구라고 하는 땅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변화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수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거 말씀하셨어요. 제가 15년 전에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니까 세상 병든 사람들 다 우리 교인들 될 텐데 이 교인 좀 가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리도 한 150석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전 귀신 안 쫓아내겠습니다. 병 안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모든 교인들과 가정의 자녀들과 식구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입에서 떠나지 않단 말은 뭐겠습니까?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인들은 모든 성도들이 한 2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을 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300절 암송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400절 안 암송하는 아이들도 있고 1000절 암송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15년을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이 한 가지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잡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말씀을 두고 자나깨나 말씀을 읽고 듣고 되뇌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제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 이렇게 암송합니다. 암송 구절이 100절, 200절 늘어나면 가정 예배 드릴 때 바쁘지 않습니까? 한 100절 정도 암송하려면 소리 내서 본문을 보고 읽어도 17분, 18분 걸리는데 시간이 너무 길게 되니까 애들이 초고속으로 암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순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넌 나여는 단신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해서 행복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인 것이나 아래로 땅인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한 자의 절을 갖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늘 베푸는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너의 안식일이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몸은 길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내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부른 내 이웃의 소나 남종인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시면 너희를 심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실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저만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도 합니다. 초등학생도 하고 중학생들도 하고 남자 집사님들이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려고 뭔가를 애쓰는 그 에너지의 90%는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가 없음도 아니고요, 경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풍성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못다 받은 은혜는 CTS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 듣잖아요. 왜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십니까?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뭘 가르쳐줬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일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성경은 다 덮어놓고 모여서 공치로 나가며 뭐 달리기 하러 나가고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안 되면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붙드는데 누가 말씀을 붙듭니까? 남전도 회원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말씀 붙들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때문에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청거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8장의 그 전쟁통에 32km를 걸어가서 길갈에서 세겜 들판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노출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삼남전도회가 말씀을 가까이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 방법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요, 경제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보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정치력 있는 사람이요? 두렵지 않아요. 말씀에 깊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을 깊게 이해하는 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부담을 드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더 깊게 말씀을 연구할 거예요. 그러는 동안 교회는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겉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돌았고요, 물질적으로 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은 돈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요, 대구에서 사람들이 다 목회자의 무덤이 대구라고 하는 통에 우리 엄 목사님은 서울에서 그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너는 어디서 목회할래? 라고 물으면 대구에서 하겠다고 겁도 없이 말씀하시고 겁도 없이 수산교에 오셨다고 그리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목회를 계속할 겁니다. 엠마오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대구 사랑 걷기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충원탑에서 대구를 한번 보고 거기서 파동으로 수송유원지에서 경산으로 범안로 지나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경산, 그리고 방촌,
동촌, 공항 지나서 불로동, 불로동 지나서 지묘동, 지묘동 지나서 공산터널 지나서 미대동, 미대동에서 백안 삼거리에서 팔공산 순환도로 쭉 올라가서 동화사, 동화사에서 부인사, 부인사에서 파계사, 파계사에서 기성 삼거리, 기성 삼거리에서 송림조수지, 송림조수지에서 동명사거리, 동명사거리에서 칠곡 꺾어서 칠곡 IC 지나서 염색공단, 염색공단에서 서재, 서재 지나서 성서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에서 성소공단, 성소공단에서 유천교를 지나서 유천교에서 대곡 쪽으로 쭉 올라가서 비둘기 아파트, 비둘기 아파트에서 앞산 순환도로까지 108km를 걸었습니다.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2주 전까지 32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이 대구 땅을 위해서 돌았어요. 매번 걸을 때마다 말씀 100절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복 받았습니다. 저 같은 목사 가졌으니 복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굴에 들어가 봤어요. 그 기도굴에 동서남북으로 파놓은 기도굴에 성경책 4권을 동서남북으로 두고 하루에 30분씩 동서남북으로 기도하면서 입구에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결혜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노친네 한 사람의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나 그는 엎드려서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대구를 걸으면서 안심교를 건널 때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대구에 안심하라. 그래서 대구 외곽 7곡에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수산교회는 대구 한 중심에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에 기치를 드는 수산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남전도회가 말씀이 불타오르는 삼남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저들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되며 요단강도 넘어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무너졌다고 하지만 이 역학은 실로 위대한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들판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해야 되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3500년 전에 메스가 있고 레이저가 있고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가 있던 시절이 아닌데 남자들의 그 성기의 포피를 소위 말해서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거세하듯이 했다라는 말은 남성들이 일주일 동안 무장해제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의 세겜 족속을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세겜 족속을 다 칼로 죽였을 때 할례 받은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들판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렇게 내다보다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네, 엉거주춤 다니네, 우리가 지금 성문을 열고 공격하면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나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왜 닫혔느냐? 우리가 흔히 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문 닫은 것 같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고 상처나지 하나님이라 우리가 떨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문이 닫힌 겁니다. 뭐하는 모습을 보고요? 길가이 들판에서 할례 받고 유월절 떡을 먹는 걸 보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왜 초풍했느냐?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고 쩔뚝거리고 막 이러는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할례산이라고 그러고 피 언덕이라고 적혀 있는데 남성의 포피를 한 100만 개를 잘랐더니 이게 언덕을 이루어가지고 시뻘건 피 언덕을 이뤄서 멀리서 봐도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고, 남자들은 뭐 거제도 없고 팬티도 없던 그런 한 벌짜리 옷에다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러고 일주일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괴물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저쪽 끝에서 누워가지고 쓱
비 쫙,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여리고 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성을 돌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봄 이렇게 걸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 걷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쩔뚝거리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좀비를 본 겁니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엿새 동안을 돌고 있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그들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세상 방식으로는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산업체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될 것이고 저들은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걷고 있을 뿐인데 그 성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산교회가 대구 한복판에서 대구의 도성에 세워져 있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새로운 성을 쌓는 도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년 겨울에 대구 외곽을 돌으면서 성벽을 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대원들요, 여기서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뭐 세운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전도회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 보는 동안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데 쓰임받는 우리 삼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뒤로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삼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든 수산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가람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말씀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이 이곳에서 흘러나와서 일천척 또 일천척을 재어 이 땅을 살게 하고 민족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